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행복해지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TV 예능 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TV 동물농장, 기타 등등.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자 하는 많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 시대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일들을 그런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걱정과 근심을 잊고 기뻐하고 싶고 또 웃고 싶어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소리 없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TV 예능 프로가 참 좋은 방송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웃음, 그런 기쁨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기쁨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고 나면 그 즐거운 감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웃고 나면 즐거운 감정이 금세 사라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기쁨은 아니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시체 세 구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시체들이 하나같이 다 웃고 죽은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크게 웃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웃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어떻게 저 시체가 웃다가 죽었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갖고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다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삼수를 하고 마침내 그 바라던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나 기뻐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압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답니다. 벼락을 맞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죽었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번개가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포즈를 취하면서 치주하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잠깐 웃자고 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 참 그냥 세상에 찌든 모습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아름다운 임종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흔에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 와서 모든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저는 한 번도 순복음교회를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천이니까 이천 순복음 중앙교회였었는 그 교회가 교회에서 와서 모든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다가 제가 내가 목회자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신학대학교 제가 2학년 때 그 교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하고 이제 중고등부를 인도하는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드님으로부터 자기 어머니가 간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갖고 염을 해야 되니까,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염을 해야 되니까 그 돌아가신 성도님 집으로 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상조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그냥 장례 예배만 드려주는 게 아니라 염부터 담임 목사가 염까지 다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염하는 자리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염하다 보면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책 한 번도 시체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 그 조그만 교회 전도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이 담임 목사님이 염하자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저는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분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돌아가신 모습에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냥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지금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갖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다가 웃으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요, 다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쾌락인 것입니다. 술, 도박, 마약, 게임, 성중독, 이런 쾌락들에 자꾸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이라도 있어야, 왜 그런 쾌락에 빠져들까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의 좀 사이비 같은 거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쾌락을 자꾸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쾌락은 마치 먹어서는 안 되는 바닷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절대로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데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바닷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맛봤는데 맛보다 보니까 자꾸 또 자극적인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지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가?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즐겨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선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어디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 아무나 다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 안에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한테 주님 안에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운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분명히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의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아주 깊이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뭐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 소속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나라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다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어디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인 그 가정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아이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지켜나가기를, 유지해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상당히 궁색해졌고 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바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데마는 바울이 그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정말 바울을 열심으로 도와줬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그 겉옷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그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은 그 디모데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그 길은 고독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직분은 달라도 우리는 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나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험한 길을 우리가 기쁘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맺은 그 교제의 끈,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꼭 붙잡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붙잡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자꾸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바뀌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냐고 환경 의지하고 환경 바뀌기를 바라다 보면 환경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다윗만을 보고 다윗만을 쫓아다녔어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사울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 원래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선교사가 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 그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한국교회 그 성장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좌절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3년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죄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 부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하디 선교사가 도대체 뭘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는 잘 알았는데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회개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여건, 환경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자 모든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곳도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울고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뭐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나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그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
그 사실이 나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스펄전 목사님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자기 그 마음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줄곧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 환난, 어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땐 오히려 기독교 교리가 순전하게 보존이 되어지고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논쟁이나 형식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사라졌을 때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 인생엔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늘 일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분명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기쁨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영인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기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시겠습니다.